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는 출생 전에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보다는 인간적인 조작과 거짓말, 속임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손에 두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장자권과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큰 일을 이루기에는 아직도 야곱은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이라고 하는 장인 어른 밑에서 20년을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8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족장들의 거쳐온 도시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루트입니다. 그다음 2번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3번은 야곱인데요, 좀 복잡하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이 하란으로 간다는 것은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순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란에서 장인 어른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 야곱의 유언이 뭐냐면 내 뼈를 브엘세바에 묻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4번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브엘세바에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총리를 지내게 되죠. 요셉 역시 죽을 때 유언이 뭐냐면 나를 애굽의 국립묘지에 묻지 말고 브엘세바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족장들의 정착지는 어디가 되는 거죠? 브엘세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명의 다른 족장들은 비전을 향하여 순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역주행을 한다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해요? 하란으로 다시 뒤돌아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족장을 어떻게 준비시켜 나가는가를 창세기 독자들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하란까지의 길은 900km 정도가 되니까 엄청난 거리고 아마 며칠을 쉬지 않고 걸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그는 걷고 또 걸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어머니 치마폭에 있던 이삭의 둘째 아들은 비로소 고향과 부모를 떠나면서 자신이 살아온 길과 또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걸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특정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정을 하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는데 하루 종일 길을 걸었던 야곱은 노곤했던지 서르륵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꿉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사닥다리의 위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14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계약서의 특약에 해당이 됩니다. 부칙을 붙이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꿈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칙을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출발점이 될 이 예비 족장 후보생을 오리엔테이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부터 내가 너를 관리한다. 너의 모든 안고 일었음과 인생의 모든 일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 마침내는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일성은 자신이 유아기적 신앙에서 이제 유년기적 신앙으로 진입하는 그런 탄성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하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았던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과연 하나님은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했던 말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 성경 공부, 공과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을 때 DQT 했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론적이고 성경 공부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실존의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실존을 자각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파악했던 하나님, 또 자신이 이해했던 그 하나님은 피상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실존의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자신은 이제 다른 차원의 신앙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 도달한 야곱의 정서는 뭐냐면 두렵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렵도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운 것입니다.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가장 정직한 반응은 두렵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영적 정서를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성적 차원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전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경험, 영적 정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식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 차원의 음성을 듣고 무슨 환상을 보고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자각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참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성경 좋은 말씀이죠. 성경에 좋은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도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바쁜데 주일 예배 뭐 필요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일들, 세속에 자신을 물들이지 않는 일들, 여기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내재된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 특별한 경험의 장소를 베델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곳에 본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베나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다 이름이 뜻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야곱이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야곱의 서원은 과연 야곱다운 서원입니다. 야곱의 서원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 먼저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먹는 거 입는 거 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고향에 꼭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 뭐 4가지 정도 꼭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저도 그냥 있지는 않겠습니다.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차원의 서원이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런 서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 이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고 우리 가족이 아프고 지금 내가 시작한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편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인데, 야곱의 서원이 바로 그런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순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의식주를 챙겨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대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하고 하나님도 감동받으실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 감동받으실 거야, 뭐 세상에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게 됩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병원에 제가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 거기 좀 있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병원 응급실에 온 사람들이 그날 응급실에 오리라고 누가 생각하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응급실에 온 사람들이 뭐 공항에는 공항 패션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병원 가려고 다 미리 준비하고 옵니까? 여러분, 응급실 가면 사람들이 입고 온 옷이 응급실에 입고 온 옷입니까? 정말 경황 없이 막 온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응급실에 올 거라고 미리 준비하고 입고 온 옷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응급실에 온 사람들은요, 진짜 이머지 상황이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뭐 정말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 모자를 썼는지 옷을 거꾸로 입었는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남들보다 잘났고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고 배운 사람이고 교양이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신데, 하나님은 야곱을 마침내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야곱은 이 베델이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좌표와도 같습니다. 야곱이 돌아와야 할 시점입니다. 야곱이 회복해야 할 시점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곱은 어디로 올라옵니까? 베델로 올라옵니다. 베델로 올라오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엄청난 문제들이 베델에 도달하는 순간, 그 좌표를 회복하는 순간 언제나 야곱의 문제는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마다 다 베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세련된 모습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 인간적인 모습, 계산적인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처음 만났던 그 좌표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또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신앙을 다시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 전에 찬송가 145장